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수고한 사람들 칭찬하고 격려하는 날이 아닙니다. 아우 수고 많았어, 고생했어. 이게 추수감사주일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 지은 거, 내가 열심히 수고한 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씨앗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누리고 내가 얻고 내가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엘서예요.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 1장과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세 가지 재앙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1장에 보면 먼저 가뭄과 메뚜기 재앙이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곧 전쟁이 임박했다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재앙의 원인을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렇게 외칩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요엘 선지자와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드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제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요엘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동일하게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무엇보다 시급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려면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인정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없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없나? 내가 하나님을 근심케 한 게 없나? 문제가 생기면 항상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예비되어 있는지, 만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어떤 복이 임하게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을 보세요. 요엘 2장 23절 24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맞게 주십니다. 비는 너무 내려도, 너무 많이 내려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내려도 안 되죠. 또 이른 비는 너무 일찍 와도 안 되고 늦은 비는 너무 늦게 와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충분히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적합한 양은 결코 모자람이 없는 양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적합하게 주시는데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항아리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맞게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 충분하게 누릴 수 있게 되고 풍족하고 넉넉하여 선교와 구제를 쓰는 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충분한 양을 적합하게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넉넉하여 선교와 구제를 사용하기에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나보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충분하게 넉넉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현대적인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종교개혁의 바람이 심하게 휘몰아치던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영국에 살았는데 그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퓨리탄. 이들은 영국 국왕의 핍박을 받게 되었고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종교개혁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들은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1620년 146명의 무리가 180톤의 작은 배를 타고 미국에 건너옵니다. 이들은 1620년 12월 26일에 미국에 도착합니다. 한겨울입니다. 그들은 혹독한 겨울에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그해 겨울 44명이 죽는 비극을 겪습니다. 이듬해 봄에 이제 기다리던 따뜻한 봄이 왔기에 영국에서 가져온 씨앗을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서 농사가 실패합니다. 곧 다가올 추위와 굶주림과 배고픔 앞에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종교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이 청교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기하게도 2명의 인디안을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2명의 인디안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추장 살모센드라라고 하는 분하고 또 동료 인디안인 스칸도, 영어로는 스칸도 이렇게 읽고 영국 이름으로는 수구안도 이렇게 읽습니다. 스칸도를 보내줍니다. 두 인디안을 왜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이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2사람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의문점이 생깁니다. 청교도들은 인디안 말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농사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디안 중에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디안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스칸도입니다. 놀라운 건 더 놀라운 게 있는데 스칸도는 예수 믿는 인디안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영어하는 예수 믿는 인디안을 보내주셨을까요? 스칸도는 어떻게 영어를 할 수 있었습니까?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하기 12년 전에
1608년에 헌트라고 하는 이름의 함장이 이 땅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무역상입니다. 이 사람은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때 잡혀서 팔린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스콴도였습니다. 스콴도는 스페인의 친절한 사제에게, 신부님에게 팔려서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고 신부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는 성당에서 봉사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고향에 돌아가면 자신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넘긴 백인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과 협력하여 제 고향 땅을 스페인과 같이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심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는 스페인 사제의 도움으로 영국으로 가서 존 슬래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 가는 배편에 올라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고향은 전염병과 또 가뭄으로 가족과 친척들은 다 죽은 상태였고 마을은 거의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신앙을 갖게 된 스콴도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남아있는 소수를 데리고 땅을 개간하며 마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스콴도가 고향으로 돌아온 지 1년 후에 바로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스콴도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유창한 영어로 청교도들과 협력하게 되고 그들에게 옥수수 심는 법, 감자 심는 법, 호박 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가을에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된 청교도들과 인디안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세요.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신대륙으로 온 청교도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인디안, 어떻게 영어를 쓰는 인디안을 보내주셔서 그 청교도들이 농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확한 때에 주시기 위해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것들을 공급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어떤 복이 임하게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손해본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25절 보세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불순종할 때에 겪었던 모든 손해도 하나님이 남김없이 다 갚아주십니다.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는 다 메뚜기 종류예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가뭄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메뚜기가 덮쳐서 없는 것들을 다 갉아먹었어요. 그들의 얼마나 대규모로 왔는지 군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군대가 휩쓸고 간 것처럼 메뚜기 떼들이 휩쓸고 간 곳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기로 할 때, 이전에 불순종할 때 시절에 입었던 모든 손해들을 남김없이 전부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갚아주신다 히브리어로 살람이에요. 남김없이 완벽하게 보상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상을 끝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손해를 봤던 것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확하게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만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어떤 교회에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가난했던 시절에 어느 작은 공장의 말단 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아내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또 아내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아내에게 배운 대로 어려운 환경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공장에서 정직하게 일을 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직원들을 잘 마음을 다해 섬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장에서 도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분을 도둑으로 의심합니다.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청소를 도맡아 하기 때문에 이분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공장의 부장이 직접 불려서 도둑 취급을 받고 도둑으로 공개적으로 의심을 받습니다. 이 남자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공장을 당장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내가 싸준 점심 도시락 안에 이런 쪽지가 나왔습니다.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보다 차라리 의심받는 사람이 된 것이 감사합니다. 당신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벗겨주실 겁니다. 나는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억울함을 느끼는 그런 어두운 직장이기에 나는 당신이 그런 직장에서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게 아내의 쪽지예요. 아내의 쪽지를 읽고 이 남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회사 이제 저녁에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를 도둑으로 의심했던 그 부장에게 이런 쪽지를 남깁니다. 저는 부장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로 서로를 의심해야 하는 오늘의 세상이 된 것을 원망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런 세상은 정직한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차측으로 오늘의 교훈을 삼겠습니다.
부장님을 축복합니다. 얼마 후 누명은 벗겨졌고 이분은 모든 공장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 속에 승승장구 계속 승진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공장 대표가 물려줄 자식이 없어 은퇴하면서 이 공장을 자체를 이분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산 이분에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상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손해본 것이 있다면 전부 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게 만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받게 되는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어떤 복이 임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을 보세요. 요엘서 2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한다. 히브리어로 보쉬입니다. 뜻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 당황스러운 일을 겪다, 실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일을 했다면 반드시 결과가 있게 하시고, 또 봉사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1787년 10월 28일 27살 된 젊은 국회의원,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는 일기에 이런 글을 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부유한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랐고 20대 초반에 국회의원이 됐고 또 의회에 진출하게 된 이 윌버포스는 친구 밀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남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회심한 다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사가인 존 뉴턴 목사님과 교제하며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의 목표를 인생에 꼭 이룰 내 인생의 목표로 정합니다. 당시 영국은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였습니다. 3분의 1의 돈의 수입이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당시는 노예 무역이 불이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영국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윌버포스가 노예 무역 폐지를 주장하자 많은 의원들이 일어나서 윌버포스에게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당신이 영국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에 윌버포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면서 국가를 위한다고 할 수 있는가? 그 후 그는 50년 동안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일합니다. 그 결과 그는 50년 만에 영국에서 노예무역이 폐지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 조지 3세 국왕을 통해서 관습 개혁에 대한 포고문을 발표하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이 소망했던 두 가지의 일을 노년에 결국은 이뤄내고 말았습니다. 그의 역량으로 영국의 젊은 의원들,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 이런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국이 노예 무역을 통해 얻는 2천만 파운드의 돈을 포기하는 날을 보고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하나님이 일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성과를 얻게 하십니다. 섬기고 수고한 것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거나 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알맞은 은혜는 선교와 구제를 쓰기에도 넉넉하고 풍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손해본 것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실망하는 일들을 겪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일한 것에 대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 모두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날마다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